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고신대학교 선교 목회 대학원장 되시는 임용효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16년도 새해 둘째 주일, 이렇게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남부민 중앙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양육의 요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선교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가운데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교회도 있었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받은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영감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다고 오늘날 유력한 성경학자들과 선교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도시 선교학자 중에 한 사람인 노먼 토머스 교수나 전도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칼리지의 그 마이클 그린 박사는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의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상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서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안디옥 도시는 초대교회 당시 그 인구가 50만 내지 80만 명에 이르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로마가 가장 인구가 많았고요.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도시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에 시리아 지방의 수도와 군사 본부가 되어졌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로서 물질과 부가 축적되었던 그런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돈이 많아지면 쾌락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제약의 도성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이 안디옥 도시는 자유분방한 성도덕으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안디옥 도시 가까이에 다프네의 신전이 위치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수많은 장녀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 엄청난 핍박의 결과로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들어오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을 양육해내므로 인재 양성에 성공했던 교회였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말씀으로 양육해 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이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조직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죠. 건물이나 시설이나 재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구성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에 그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로서 사울이 동력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많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수가 있었고,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요한, 마가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한 사람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썼습니까?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졌고요. 마가가 마가복음 복음서를 한 권 이렇게 기록함으로 모두 16권의 성경이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 별명이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하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격려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이런 역할을 했던 사역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도 바나바와 같이 언제나 교회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봉직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본부는 영도 동삼동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송도에서 그 당시 이제 고려 신학교 이렇게 고신대학교로 이렇게 있을 때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신대학교의 부속 병원이 여전히 송도에 있지요. 이 보건병원, 이 보건병원이 송도 암남동에 세워지고 고신대학교 안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설립되어지게 된 것은 한 사람,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외과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6.25 때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를 그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환자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실수 없이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수술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이북에 있을 때예요. 공산주의의 수계라고 하는 김일성이의 맹장수술을 직접 집도했던 분으로 맹장수술을 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맹장수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려 박사가 수술하는 환자는요, 환홍도 안 되고 깨끗이 치료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져가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신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가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고신대학교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내 한 사람이 열심 낸다고, 내 한 사람이 봉사하고, 내 한 사람이 헌금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 한 사람의 역할을 결단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종족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 시대 사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여러 지역들에서 몰려들었던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과 같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진 범세계적인 다종족 교회였고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단일 종족에서 이제 국제결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등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이미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껌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에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은 동아프리카 출신의 나일강 유역 주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은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그 당시 통치자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배 계급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이었고 고국 관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율법학자의 그 문화생으로 지식적으로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성경을, 구약을 전공한 학자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출신 지역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고요, 교육 수준이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른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인정을 받았던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변의 불신자들이 만들어준 그런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이런 참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별명을 불신자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귀한 별명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상으로 보면 예배의 전문 용어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판 영어 성경만 여러분 보셔도 거기에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디옥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그 밤모섬에 도미시안 황제의 그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 결과로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선교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예배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원문 영어 소요리 문답 1문에 보시면 거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아가 아니고 i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두 가지로 알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다. 그렇게 영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정확하게 단수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그대로 실천해 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열방 중에 이 예배가 무너지고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헐러 넘쳐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배의 결과로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그 어떤 교회보다 풍성히 맺을 수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 주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칭찬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양육과 예배가 회복되어진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지역의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전도 폭발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작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생크와 같은 학자는요, 그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던가? 그 데이비드 생크가 쓴 책에서 보면요, 5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의 그 인구가 50만 명에서 8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수가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전체 인구의 건 8, 90% 이상이 10명 중에 8, 9명 최소한도 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의 크리스찬 인구가 제가 듣기로는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부산에 10명 중에 9명은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크리스찬의 인구가 이렇게 8, 90%에 오르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가 성시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교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충성된 사역자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이렇게 안수해서 파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을 후원함으로 로마 제국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 당시 선교 본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안디옥 행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또 스데반의 어떤 순교 사건을 통한 어떤 핍박의 이런 과정, 그것으로 인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고, 그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을 복음화하는 선교 기지가 되어졌고 선교 센터가 되고 선교 본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머지 사도행전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6절에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이런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요,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현재 23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50억 인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슬림 인구는요 17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10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해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 무슬림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년 2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슬림의 총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자들이 해마다 22만 명. 2년 전의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도요,
지금 25만 명의 무슬림들이 국내에 이미 들어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된 그런 경제 효과를 내세워서 저 전북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요, 앞으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 국내에 진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이 그런 뻔한 사실입니다. 이 무슬림들은 여러 명의 세컨드, 서드, 포스, 아내가 넷, 다섯, 여섯 얼마든지 둘 수 있거든요. 이런 이슬람 종교의 특성을 활용해서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오일 만일을 앞세워서 지금 영국이 그렇답니다. 영국이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재정부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통째로 사들여서 십자가를 떼내고 초승달 마크를 붙이는 이런 사태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무슬림 사람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는 미국이 46,38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21,000명인데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작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27,205명으로 약간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선교사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 50억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30만 명 내지 50만 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교 전략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유괴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대로 목에 아마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에 어떻게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유괴를 당하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사를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뿌리면서도 오로지 잃어버린 자녀 찾는 일에만 골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온 우주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장 선하고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참여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이런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선교하는 성도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할 때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그 누구도 주님이 함께하는 자를 손댈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요, 역사는 우리 반만년 한국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게임이 되지 않지요. 1789년도 정부 수립 이후로 227년밖에 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입니다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를 여전히 리드해 나아가는 1등 국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미국에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의 양육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맺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참 학교 교수 사역에 바쁜 가운데 다른 기도는 제가 때로는 생략하고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보가 무너지면 교회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제대로 건실하게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평양의 과거에 일제시대 말기만 해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가장 많았던 도시가 평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 집단이 북한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참으로 말씀의 양육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보도 지켜주시고 북한의 저 모든 불장난을 하나님이 다 일거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언내 가운데 통일이 되어져서 참으로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종기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남부민 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